한번 따라 하실까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 자, 우리가 스가랴서를 보고 있는데요. 스가랴서는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짓다가 중단된 그 성전 건축을 격려하기 위하여 나온 선지자가 누구냐면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 건축을 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을 동기를 부여하고 그 마음에 열망을 일으키고 막 은혜를 주어서 그들을 이렇게 세워서 다시 못다한 것을 이루게 하려고 이 책의 중요한 8가지 환상으로 시작을 합니다. 환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신앙의 어떤 영역에 있어서 신비한 체험과 우리에게 은혜를 더 상승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상에 빠져 있으면 안 되고 신비한 것에 빠져 있으면 안 되고 그 환상의 목적이 뭔가 그 환상의 결과가 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앞까지 8개의 환상이 나왔습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 그 환상들은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거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뭐 이런 놀라운 현재와 미래를 향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다시금 격려를 얻고 힘을 얻어서 성전 건축에 대한 동기부여를 부여받고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8개 환상이 끝났으면 그 이 환상을 가지고 설교 형식으로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당장 뭘 해야 되느냐면 못다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이끌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동기부여를 받았고 그 안에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 앞장서서 이끌어줘야 하는데 그 지도자를 세우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특별히 그 지도자가 누구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 다른 성경에는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뭘 씌워주느냐 하면 금으로 만든 면류관, 간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지도자입니다, 당신이 이 모든 일을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단순한 이 지도자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전 건축을 환상을 통하여 은혜 받은 백성들이 함께 해야 되는데 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또 다르게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이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도 있지만 그 외에 또 2 종류의 사람들이 연합하고 합심해야만이 무너졌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무너진 것을 세우고 뭔가를 다시금 새롭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할 때 그때 필요한 사람들, 그때 꼭 있어야 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첫 번째 사람들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을 시원케 하는 헌신자들. 마음을 시원케 하는 헌신자들. 자, 오늘 본문의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면류관, 금으로 만들어서 간을 씌우는 이야기 전에 먼저 3명 아니면 4명, 학자에 따라서 3명이라고 보고 4명이라도 보는데 이상한 독특한 사람들이 한 부류가 나타나요. 그 사람들이 9절에 나옵니다. 자, 9절 말씀들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8개 환상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스가랴야, 바벨론에서 돌아온 3사람이 지금 누구 집에 묵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 그 집에 가가지고 다짜고짜 그들에게 금하고 은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한 명령이에요. 그러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이 누구냐면 저 헬데와 도비아와 여디야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누구 집에 머물렀냐 하면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 집에 머물른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14절에도 보면 이 3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이름이 헨이라고 하는 사람이 14절에는 나오는데 그 헨이라고 하는 사람과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일지 모른다, 또는 형제일지도 모른다, 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여하튼 똑같은 사람이 9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나오는 거예요. 조금 이따 14절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자, 저기서 보면
세 사람이 바벨론에서부터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출발점이 어딜까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학자들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원래 어디 있었던 사람들이냐 하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바벨론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뭐 했다고요? 올라왔다라는 학설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던 사람들이냐 하면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어디로 올라왔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자, 뭐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여기 있어서 내려갔다가 올라왔던, 저기 있어서 올라왔든지 간에 하여튼 올라온 건 사실이에요. 근데 올라왔다라고 하는 말에 뭐가 담겨 있느냐 하면 10절에 보면 그들이 뭘 갖고 왔느냐 하면 은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이 위에 있다가 내려갔던, 거기 있다가 올라온 사람들이 뭘 가지고 왔냐면 은금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왜 가지고 왔을까요? 무엇 때문에 가지고 왔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저 본문에서 스가랴가 성전을 짓자고 막 지금 격려하고 독려하는 가운데 여기 있다가 내려갔으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가운데 성전 건축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 물자가 필요하는데 지금 물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옛날에는 바벨론에서 갖고 왔던 물자들 성전 건축 중단되는 바람에 다 집 짓는데 어떻게 해버렸어요? 써버렸어요. 근데 성전을 건축하려면 마음만 갖고는 안 되고 열정만 갖고는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재료비가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단 말이에요. 이 한쪽에서 지도자가 막 백성들의 마음에 군부를 떼고 막 열정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울 때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뭘 준비한 거냐 하면 돈을 준비했다라는 의미가 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여기 있다가 내려갔으면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감동돼 갖고 내려간 거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일지는 모르겠지만 밑에 있던 사람들 중에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 지금 제가 두 번째 가지고 해석을 한다면 첫 번째로는 설교를 듣고 내려간 거고, 두 번째로는 거기 있다가 온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기 있던 사람들 중에 세 사람이 지도자가 일어나갖고 뭘 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찌되었든 시간에 지금 1차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있는데 못 온 사람들이 있어요. 못 온 사람들은 미안할까요, 안 미안할까요? 안 미안하다고 할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은 미안하다고 해줘야 설교가 됩니다. 예, 미안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돌아와야 되는데 생계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거기에 직장 때문에, 직업 때문에 마음은 꿀떡같이 있지만, 뭐 오늘 우리하고 달리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다 이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들을 갖고 있던 사람이고 고향을 잃어버렸으니까 돌아오고 싶지요. 그런데 상황 때문에 못 돌아온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 못 돌아왔던 사람들이 1차로 돌아갔던 사람들에게 마음의 빚을 지고 있는데, 이 돌아갔던 사람들이 뭔 일을 하다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제대로 해보려고 뭐 한다는 소문이 들렸을 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3명의 거룩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 저 예루살렘에 성전 짓는데 물질로 좀 뭐 하자? 보태자. 나는 선교사로 못 갔지만 나간 선교사들, 보내는 선교사, 후원하는 선교사 하자. 그래서 3사람이 총대를 메고 들고 일어나서 뭐 한 거예요? 은금을 모아갖고 온 거예요. 그 전달하려고 전달식 하기 전에 누구 집에 들어갔느냐 하면 저기 스바냐의 아들 누구 집에 갔어요? 요시아의 집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앞에 나오는 헬데와 도비아와 저기 나오는 여다야라고 하는 이 이름들이 다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있다가 내려간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이 올라왔다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들 중에 자 보십시오.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 집에 갔어요. 이건 아무 연고도 없는 남의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4절에 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헨이 요시아의 동생이거나 요시아의 형이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14절에 똑같은 이름이 나오는데 이번엔 이름이 다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오냐, 마지막 사람 중에 하나가 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요시아의 동생이거나 형일 가능성이 있어서 올라올 때 지금 3사람만 올라왔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몇 명이 올라온 거예요? 4명이 올라가고 마지막에 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은 올라왔는데 동생은 남아있었고, 반대로 얘기하면 동생은 올라왔는데 형은 남아있다가 4명이 돈 모아가지고 주도적으로 와가지고 지금 자기 동생 집에 자기 형 집에 묵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우리가 돈 모아간다, 헌금해가고 너희들 주려고 간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선한 마음으로 가지고 와서 그 다음날 짠하고 나타나려고 그랬는데 누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누구 말고 시켜요?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 저 집에 가면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미리 막 준비해 놓은 것처럼 베다니에서 나귀 새끼 주인이 나귀 딱 데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제자 둘 보내가지고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그냥 뭐예요? 준 거하고 똑같이 이 세 사람 또는 네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다 그 집에 묵고 있다가 누가 간 거예요? 스가랴가 탁 갔는데 그 스가랴에게 뭘 주는 거예요? 금은을 탁 주는 거예요. 금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동체적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일까요? 스가랴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이 사람들의 이 공로, 이 사람들의 이 열심, 이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알고 갔지만 스가랴 마음은 또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자기가 지금 열심히 막 설교함으로 환상을 이야기함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있는데 또 다르게 한쪽에서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쪽에서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하여 또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됐겠어요. 여러분 잘 되는 공동체, 뭔가 새롭게 재건되고 뭔가 이루어지려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앞에 3명 또는 4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수고한 것 자발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와 그들이 공동체를 바라보고 필요한 것이 뭔가, 연약함이 뭔가를 보고 있다가 그들이 했던 이 열심을 사람들은 몰라도 누구는 알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은 그것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기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 금은을 가지고 만들어서 면류관을 만들었는데 그 면류관을 나중에 여호수아에게 씌워줬단 말이에요. 그 씌워주고 난 다음에 그 면류관을 벗어서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뭐라고요? 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헬렘과 도비아와 여디아와 스바냐의 아들 누구? 헨. 아까는 스바냐의 아들 누구라 그랬어요? 요시아의 집이라 그랬는데 이번엔 스바냐의 아들 누구라 그래요? 헨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저 헨과 요시아가 같은 인물이지. 아까 제가 해석했던 것처럼 동생 아니면 형 뭐 이럴 건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그 네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공동체에 뭘 줬느냐 하면 소망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는 선지자가 성전 지으라고 우리를 향하여 막 열정을 붓고 우리를 향하여 격려하고 있는데 갑자기 뜻하지 않게 뭐가 왔어요? 성전 건축 자금이 오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저 다른 동네에서 저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뭔가를 전달할 때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마음만 시원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 앞에 마지막 8번째의 환상이 뭐였느냐 하면 내 병거 환상이었어요. 이 병거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무기,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길 거라는 거예요. 북쪽도 무찌르고 남쪽도 무찌르고 사방을 다니면서 이길 거라는 거예요. 그 내 병거 환상의 마지막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어쩌면 이 마지막 내용 이야기와 오늘 본문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 8절 말씀 오늘 본문 앞에 내 병거 환상의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지난주는 제가 장례 때문에 쉬었고 지난주에 저걸 어떻게 썼느냐면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내 영을 또는 내 마음을 쉬게 또는 시원케 하였느니라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기억나죠? 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라는 거예요. 영을 쉬게 했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저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면 저 북쪽으로 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뭐하게 한 사람들이라고요? 시원케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바벨론이 어디에 있어요? 북쪽에 있단 말이에요. 저 시원케 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딱 끝이 나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9절부터 누가 나오느냐 하면
네 사람, 네 병거에 해당되는 네 사람이 딱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탁 은금 보물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짓는데 또다시 불을 떼기 위하여 팍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앞에 이야기했던 네 병거 한 상에 나오는 네 병거다.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뭐하게 했다고요? 시원케 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헌신자들, 이런 수고하는 자들이 있을 때 뭔가 재건되고 뭔가 건축되고 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막 억지로 부담 줘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로 그 마음의 소망함으로 하나님께서 뜨겁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열망을 주심으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공동체를 위로하고 이 공동체에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준다면 그것처럼 멋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사람은 몰라도 누구나 안다고요? 하나님 알아서 스가랴 보고 너 그 집에 가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 그 은금을 가지고 뭔가 퍼포먼스를 하고 난 다음에 금면류관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기념하기 위하여 어디에 두라고요? 성전 안에 두라는 거예요. 그 말은 사람은 몰라도 누구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다. 하나님은 기념한다. 그래서 성전 안에 두어서 이리 후손에게 후대에게도 너희들의 그 헌신을 기념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과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많아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정말 마음께 시원하는 헌신자들, 정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아까 8가지 환상의 목적이 누굴 세우는 거라고요?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도자로 하여금 백성들을 이끌어 성전을 건축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 안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저를 위하여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목자와 양인 거예요. 그래서 목자를 세워서 양을 잘 인도하여 무언가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많은 백성들, 많은 사람들, 많은 일반 성도들의 회심과 열심과 열정이 있어야 하지만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걸 이끄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스가랴가 그 세 사람 또는 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금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멸류관을 만들어요. 우리 같으면 그거 뭐 하는 데 써야 돼요? 성전 건축하는 데 자재 사는 데 써야 되는데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엉뚱한 일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엉뚱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사람의 헌신, 사람의 그 수고와 그 아름다운 것은 봤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의 것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것으로 지어진다. 그거 없어도 짓는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온 헌금, 가지고 온 그것들을 무시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더 아름다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성전 건축하는데 물자를 사는데 써야 되는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러지 않고 스가랴에게 명령을 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멸류관을 만들래요. 자, 11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과 금을 받아 멸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지도자를 세우는 데 쓰라는 거예요.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도자들이 백성들과 함께 하면 물자가 적어도 십시일반하고 물자가 적어도 또 하나님이 보태주는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그건 이루어진다. 제일 중요한 것이 누굴 세우는 거냐면 지도자를 세우는 거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 의무를 가져야 합니다. 무슨 의무를 가져야 하느냐면 멸류관을 만들어서 지도자를 세우는 것까지는 의미를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도자를 세우려면 1차의 포로에서 귀환한 지도자는 2명입니다. 한 사람은 정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스룹바벨, 또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영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 예수아 또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은 멸류관을 쓰는 사람이 아니고 멸류관은 누구에게 씌워줘야 돼요? 정치 지도자 왕에게 해당되는 사람에게 씌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 대제사장에게 멸류관을 씌울까? 성경에 대제사장에게 멸류관을 씌웠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제사장에게는 뭘 부어요?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신기하게도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그 가지고 온 은금, 그 피 같은 그 돈을 가지고 물자 사는 데도 쓰지 않고 그 은금을 가지고 뭐 하느냐 하면 멸류관을 만들어 씌우라 그러고요. 근데 나중에 씌웠으면 멸류관을 썼으면 멸류관을 계속 쓰고 있어야 되는데 안 쓰고 또 그걸 벗어서 어떻게 해요? 기념하기 위하여 하나님 성전 안에 둔단 말이에요. 이게 일시적인 거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 원래 멸류관을 씌워야 할 대상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씌우고 여호수아를 세워서 또 다르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두 지도자였는데 한 지도자 즉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 번제단을 찾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적인 어떠한 부분들을 공급하는 지도자라고 한다면 실행력, 실제적으로 성전을 짓고 실제적으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부분은 누가 해야 돼요? 스룹바벨이 해야 되는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게 중단된 채로 16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지도력이 약해졌을까요? 당연히 스룹바벨의 지도력이 약해졌습니다. 중간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그래도 임시 방편으로도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임시 방편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체면이 없는 거예요. 리더십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세운다고 스룹바벨이 뭔가 회복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스룹바벨을 백성들이 인정해 줄지도 않은 상황이 지금 16년 동안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으로 누굴 먼저 세우는 거예요? 여호수아, 영적인 지도자 제사장 여호수아를 먼저 세워서 그 제사장이 그 다음에 누굴 세우는 거예요? 스룹바벨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12절이에요.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호와의 전은 누가 건축하느냐 하면 싹이 건축한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건축하는 게 아니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저기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자기 곳에서 뭐하여? 돋아나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겨울에 얼어붙었고 뭔가 있었지만 그게 뭐 한다고요? 돋아난다. 싹이 막 돋아나는, 다시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전을 뭐 할 것이라고요? 건축할 것이라는 거예요. 저 싹과 관련하여 저 12절을 이중예언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구약성경의 몇 개의 구절들, 몇 개의 예언서, 묵시록 같은 경우에는 이 이중예언이 들어있어요. 이중예언이라는 말은 그 당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인 동시에 훗날 우주의 종말이나 아니면 신약시대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고 있는 예언이 같이 들어있는 예언, 그 예언을 무슨 예언이라 그러냐 하면 이중 예언, 그렇게 얘기합니다. 싹이라고 번역되는데 저게 옛날 성경에는 순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순. 이게 성경에 나오는 순사상인데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가지에서 순이 하나 나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순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싹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면 스룹바벨을 의미하고요. 2차적으로는 저 싹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멸류관을 쓴 여호수아가 의기소침해 있고 지도력을 잃어버린 누굴 세우느냐 하면 스룹바벨을 세워서 스룹바벨이 뭐가 되느냐 하면 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싹이 나서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뭘 건축한다고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세워서 하는 일,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모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자기가 건축하는 게 아니고요. 건축은 누구의 영역이냐 하면 스룹바벨의 영역인 거예요. 그 스룹바벨을 잘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고 밑바닥을 치고 있는 그를 싹이 되게 만들고 돋아나게 만들고, 그래서 그가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면 저게 이중예언이란 말이에요. 싹
예수 그리스도가 싹인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거예요. 그분이 자기 육신으로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허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할 거라고요? 건축할 거다. 저기에 메시아 사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저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 왜 저런 식으로 얘기할까? 저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분명히 저 12절 또 조금 이따 읽을 13절에는 구약 시대의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당시 성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인 천국과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또 다른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여기에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삼중직이에요. 흔히 우리가 예수님은 왕이요, 그 다음에 뭐요?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뭐요? 선지자라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인 거예요. 구약에는 이 삼중직이 다 나누어져 있는데 이 나누어지는 걸 통합하여 싹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기서 싹으로 표현하는 걸 통하여 구약의 삼중직을 저 이야기 속에 지금 다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왕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스룹바벨, 그 다음에 제사장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그 다음에 선지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이 예언을 쓰고 전하고 있는 사람 스가랴. 이 세 사람이 지금 한 자리에 다 있는 거예요. 한 자리에 다 있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연합하여 뭘 건축할 거냐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이 세 사람이 합체된 신약의 한 사람이 나올 건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의 가지에서 나오는 순싹인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훗날 보이지 않는 성전. 저와 여러분 여기서 예배드린다고 이걸 성전이라 그러지 않고 여긴 예배당이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건설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13절입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분 저기 13절에 두 명밖에 안 나와요. 그가는 스룹바벨을 의미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뭐도 얻고요,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려요. 이게 왕권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뭐 한다고요? 있으리니 이 제사장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 그럼 삼중직인데 한 사람이 없잖아요. 한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스가랴가 지금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언하지만 저기에는 안 나오지만 저기 누구도 있는 거예요 지금? 스가랴도 있는 거예요. 성전은 이렇게 건축되는 거라니까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처럼 성전은 지도자 한 사람이 잘났다고, 목사 하나 잘났다고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여타의 다른 지도자들이 연합하여 한 지도자를 세우고 낙심한 지도자를 세우고 깨워서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연합하여 각각의 조화로운 자리에서 서로 위해주고 서로 아름답게 합력하고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전이 건축되고 난 다음에 이 둘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평화의 언원이 있으리라. 다르게 얘기하면 평화의 언원이라는 건 전쟁이 일어났으니 전쟁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루어진 평화를 우리가 어떻게 더 잘 만들어갈 거냐. 하나님 나라의 평화, 샬롬이 공동체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 싸우면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언론에서 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성전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상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는데 한 지도자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세워진 지도자가 함께 세워져서 연합하여 하나 되어서 만들면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샬롬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약에는 이 삼중직이 누구에게 통하느냐 하면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줌으로 통합되어 우리에게 오므로 말미암아 그가 건설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화목해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화목해하는 뭘 받았어요? 직책을 받은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그 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교회, 가정, 공동체에서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도자가 세워져야 합니다. 남편이 세워져야 합니다. 아내가 세워져야 합니다. 누가 막 옳고 그렇고 헤게모니를 짓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중요도는 바뀔 수 있고 점유도는 바뀔 수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잘 보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부부가 지나가는데 50대 50 있어요? 지나가는데 저 50대 50이다. 없어요. 여러분 누구 하나는 손해봤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눈에는 다 똑같아 보여요? 네. 저는 여지껏 야 저거 50대 50이다 진짜 잘 만났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49대 51까지는 봤는데 50대 50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산술적인 평균으로 만나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40대 60도 있고 30대 70도 있고 20대 80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조화로 인정하고 사느냐 아니면 이게 불평하고 불균등하니까 네 것 내놔라 나한테도 사랑을 줘 이렇게 사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각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잘 고민해 봐야 합니다. 누군가는 누군가를 세워줘야 하고요. 또 누군가는 누군가가 일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서로 조화롭게 하나 되어서 아름답게 공동체를 세워갈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서룹바벨 혼자서 못했을 겁니다. 서룹바벨 의기소침했으니까 멸류관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워줬으니 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서서 성전 건축 제가 보기엔 안 됐을 겁니다. 제사장은 늘 이상적이거든요. 제사장은 늘 신탁에만 의지하거든요. 근데 세상 일이라는 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각자 영역을 바라보면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얘기하면 받아주고 때로는 또 서로 끌고 가면 또 뒤에서 모르는 척하고 따라가지고 이런 일들 속에 조화가 일어난 겁니다. 스가랴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의 완벽한 하모니 함께 세워져가는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무너진 것이 재건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각자가 다 지도자입니다. 다른 지도자들을 잘 세우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연합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가정 안에서도 두 부부가 서로 잘 연합하여 함께 세워져가는 지도자가 되어서 무너진 것들을 올바르게 세우고 또 퇴락한 것을 영화롭게 보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백성들.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백성들. 자, 물질이 생겼습니다. 물론 이 물질은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쓰인 건 아니지만 같은 이 물질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누가 세워졌느냐 하면 지도자가 세워졌습니다. 그럼 물질도 있고 지도자가 있으면 다 되나요? 실질적으로 누가 있어야 됩니까? 일하는 백성이 있어야죠. 그 일하는 백성이 있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제가 백성들을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능동적이지 않습니다. 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눈치를 좀 봐야 하고요. 군중 심리에 좀 휘둘리기도 하고요. 늘 그렇습니다. 이런 환상을 통하여 백성들을 격려하고 저 바벨론에서부터 물질을 모은 사람도 있고 그로 말미암아 멸류관 만들어서 여호수아를 세우고 여호수아가 막 스룹바벨을 세우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일해야 할 백성들은 아직도 용기가 없어서 요 땅을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백성들은 말은 맞는데 더러니 해볼 만한데 나보다 누가 먼저 하라고요? 네가 먼저 해. 네가 먼저 해. 좀 서로 눈치를 보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때 그 백성들을 향하여 스가랴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이 몇 절이냐면 15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15절 시작.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자, 저 얘기가 뭐냐면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면 그때 너희들이 정신을 번쩍 차려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할진대? 들을진대. 다르게 얘기하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일이 뭐 할 거라고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건축되고 영광을 얻고 스룹바벨을 앉아서 다스리고 제사장도 그 자리에 있고 앞에 우리가 14절에서 13절에서 읽었던 이야기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그리고 그 다음에 멸류관을 만들도록 은금을 모았던 사람들 그 멸류관은 성전에 기념하기 위해 바쳐지는 성전 건축이 완공되고 성전에 그 멸류관이 바쳐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일의 핵심은 뭐냐 하면 누가 움직여야 되냐면 백성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너네들이 지금 못 움직이는데 내가 징조 사인 하나를 줄게. 그 징조와 사인이 뭐냐 하면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한테 공로 뺏기지 말고 너희들이 잽싸게 순종하여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뭐 할진대? 들을진대. 이렇게 해석해 놓으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 놓으니까 이게 힘들잖아요. 그때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이 같은 일이 완성되도록 순종하라. 그런 말입니다. 아니요, 그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때 저기 먼데 사람들이 누굴까 그러면 여기도 이중의 연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 먼데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사람들이 지금 1차 기한해갖고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그럼 누가 온다는 거예요? 2차 그리고 3차 그 외에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서 성전 건축하는데 힘을 보태기 전에 이건 지금 구약의 유대인 선민 사상을 중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의 본질, 모든 일의 핵심은 누가 해야 되냐면 유대인이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먼데 사람들, 이방인들 또는 다른 사람들을 불러갖고 뒤에 온 사람들을 불러갖고 너네들이 안 한다고 그런다면 돌들을 통하여서 내가 영광을 받듯이 저들을 불러서 내가 하려고 할 때 그때 그 징조가 보이면 너희 빨리 깨달아라. 너희들의 영광을 그 사람들에게 빼앗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때라도 너희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징조와 사인을 받아서 너희가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건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세상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왔다 그래요 안 왔다 그래요? 안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의 10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막 이야기하잖아요. 예? 포도나무와 돌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들으면서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택하였지만 너희들이 순종하고 너희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처럼 먼저 내 말을 듣고 믿음하지 않으면 내가 누구를 부르겠다고요? 이방인들, 저게 먼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너희들이 빨리 뜻을 분별하여 빨리 징조와 사인을 깨닫고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그래야만이 이 모든 일이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먼저 믿은 여러분, 오래 우리 교회에 계셨던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귀한 일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와서 또 열심히 일함으로 막 두각을 나타내면 그때 막 성질내거나 이 우리 교회인데 지들이 와갖고 막 주인 노릇한다고 막 그러지 마시고 저 사람을 보낸 건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정신 차리라고, 우리로 그 영광 뭐 하지 말라고? 빼앗기지 말라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거 여러분은 뭐 일 부려먹기 하여 그런 게 아니고요. 늘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관점으로 해야 합니다. 저 사람 나와서 멋지네. 저 사람 저 신앙생활 열심히 하네. 그때 깨달으니까 차차 내가 저 자리에 가야 될 텐데 나는 안 가놓고 남이 그 자리에 가 있으면 괜히 뭐가 아파요? 배가 아파가지고 많이 아파 보이는 모양인데요. 배가 아파가지고 막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도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뭘 주는 거냐면 사인을 주는 거라니까요. 뜻을 분별하여 네가 그 영광 빼앗기지 말고 차지하도록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그때 뭔가가 이루어지고 건축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이 무너진 것을 세우고 더 아름다운 것을 세우는 진정한 건축자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무너진 것을 재건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 무너진 것을 재건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 마음을 시원케 하는 헌신자들, 마음을 시원케 하는 헌신자들, 함께 세워가는 지도자들, 함께 세워져가는 지도자들,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백성들,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백성들,